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란 짐승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무엇인가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무 밑에 앉아서 한 3년 동안 돌을 닦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그래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막 알아맞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냐, 악한 영의 역사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운명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의 조건과 배경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그 약속을 이루신 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내용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푸닥거리 하듯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 하신 생명의 축복,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오거든요.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시간 밖에서 그래서 24시간 밖에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축복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이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살이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살이를 목적으로 신앙행위를 하면 그거는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보다, 그 축복보다 내가 기대하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집중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17장에 막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할 때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멜렉 족속이 이 르비딤에 쳐들어온 겁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물이 있네 없네 원망할 그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밭에,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심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 큰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늘 원망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멜렉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령의 밭에 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불평, 원망, 갈등, 시기, 질투를 벌이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배경을 다 가지게 돼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요. 왕이면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도 메시아를 붙잡아야 된다. 그 약속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왕이 됐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보다 약간 뛰어난 것 같은 청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왕권을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결국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자기의 일들을 물어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하시고 이제 사울에게 허락했던 그 왕권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임했거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심도 갖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 자녀, 손주 또는 건강, 먹고 사는 문제, 더 유명해지는 거,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여기에 급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멜렉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단의 세력이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시험을 갖다 주고 상처를 갖다 주고 불신앙을 심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을 때 흑암 세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타났던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받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흑암 권세가 파고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러면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이 아멜렉 족속이 막 쳐들어올 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내가 거기서 기도하겠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셨던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저 높은 산에 서리니 기도할 것이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멜렉이 막 쫓기고 지게 되고,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죠? 바로 기도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축복이 전달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하고 누워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이 전달된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는 방향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그 방향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전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방향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방향, 그리스도와 전도의 방향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러면 주로 육신적인 기도, 그냥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날 끝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 방향은 그리스도요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담대히 기도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12절인데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더니 전쟁에 승리하는 결과가 있게 됐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표현이 아니고요.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지휘관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여호수아를 돕고 함께하는 군인 갈렙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가 딱 맞죠. 합심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 옆에 팔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그 한쪽 팔 잡은 사람은 형님이에요. 아론 형님. 훌은 매형입니다.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동생 아니에요? 근데 이 동생의 지도자의 영권을 인정하고 형님 둘이서 한쪽 팔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 내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과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회자로서의 하실 일, 영권이 있기 때문에 이 형님들이 하나 되어서 돕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는 신자라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만 하나 된다면 나 혼자 생각하고 일하는 것보다 함께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모이면 하면 할수록 사단이 역사하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형님들 둘이서 동생 팔을 잡아주고 젊은 후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전장에서 싸워서 하나 될 때 아멜렉 군대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무슨 말이죠? 후대들에게 알려라. 특히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알려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라.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설명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는 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길,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 후대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깃발, 승리하는 깃발을 흔든다. 여호와의 승리를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종교에 빠지고 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모세가 기도했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도록 또 하나 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승리를 가는 곳마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움직이는 곳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일어나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